안녕하세요. 혹시 중요한 약속이나 계력이 있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서 속 터지고 답답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 뜻밖의 지연이라는 상황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 만나는 그 이야기, 그걸 바탕으로 쓰인 한 묵상집 내용인데요. 이게 짧지만 아주 극적인 이야기인데 이 안에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떤 계획의 차질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좀 길잡이 삼아서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지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평정심을 찾고 어쩌면 이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함께 탐색해 보는 걸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자료가 주목하는 성경 속 장면부터 좀 생생하게 그려보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큰 광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배가 막 뒤집힐 듯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제자들은 당연히 이제 죽는구나 이런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완전 패닉 상태였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믿기 힘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펼쳐져요. 예수님은 배 뒤편, 그러니까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러웠으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깨웠을까요? 네, 맞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정말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잠을 자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예수님의 그 평온함이 결코 상황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더 큰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깊고 흔들림 없는 신뢰, 거기서 비롯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바로 이 극적인 대비, 그러니까 제자들의 극심한 공포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나 뜻밖의 지연이 내 삶을 확 덮쳐올 때 나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하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사실 제자들처럼 막 당황하고 원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다른 반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럼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나요? 네,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연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배 안에 같이 계셨다는 거? 네,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들을 돌보는 존재가 떠나거나 부재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이 자료는 이런 믿음이 바로 변화된 삶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떤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상황까지 헤아릴 줄 아는 인격적 성숙, 이런 걸로 그 믿음이 표현된다고 설명을 해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 변경이나 지연 앞에서 주로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는지, 그리고 이 자료의 관점이 본인의 경험과는 어떻게 좀 다르고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격적 성숙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단순히 내 감정만 다스리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이 자료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지연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간이라는 틀 안에 살게 하신 이유 자체가 이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랄까,
마치 도예가가 흙을 빚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듯이 말이죠. 아,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지연조차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훈련도구요? 와, 보통 지연은 그냥 방해물 아니면 없어져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시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형성, 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요. 예측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 때로는 막 지연되고 때로는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라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지연은 내 계획을 망치는 그냥 짜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훈련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그렇군요. 훈련장이라는 비유가 이해를 확 돕네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통 이런 지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도 자료가 꽤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는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우리의 좀 일반적인 경향성, 소위 왜곡, 디스톨션된 반응 패턴도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죠.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예기치 못한 변수, 즉 지연이 발생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제자들의 절규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외침이 바로 이 왜곡된 반응의 전형적인 예시다. 라고 이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의 그런 반응이 인간적으로는 더 공감이 가기도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그게 왜 왜곡된 반응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 인간적인 공포와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그 반응을 믿음 없는 반응, 즉 왜곡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 안에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분이 계셨는데도? 네. 그들이 그 사실을 잊었거나 혹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의 위기와 지연 앞에서 신뢰 대신에 의심과 원망이 먼저 터져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연이라는 상황을 건강하게 견뎌내지 못하고 나타나는 믿음의 왜곡이다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즉,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그 두려움이 바로 곁에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자 혹은 신뢰의 대상에 대한 믿음 자체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상황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 그 자체보다는 그 반응의 근원에 있는 불신을 지적하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왜곡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그 행동이 지연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화, purification의 과정과 연결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속받은 삶,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한 삶은 지연이나 위기를 더 이상 두려움이나 통제력 상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훈련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계획이 틀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더 크고 좋은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확신, 그걸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평안은 자연스럽게 조급함 대신에 다른 사람의 시간과 상황까지 배려하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결국 평온할 때가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진짜 신뢰가 드러나고 또 자라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참 역설적인데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나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내 계획이 틀어지면 그 믿음이 얼마나 얕았는지 확 드러나곤 하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진정한 신뢰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때보다는 오히려 이런 예상치 못한 지연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하게 자라난다. 이런 겁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관점이네요.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독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는데요. 저희도 이 질문들을 한번 듣고 계신 분들께 던져보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각자의 삶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뜻밖의 지연이나 계획의 차질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더 큰 주권을 신뢰하면서 내면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편인가? 아니면 쉽게 흔들리거나 불평하는 편인가? 자료의 질문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는 뜻밖의 지연이 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평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 일이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입장까지 헤아리는 인격적인 여유를 보여주고 있나? 아니면 나 자신의 불편함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나? 다시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요. 지연 속에서 타인의 시간과 상황을 배려하는 태도, 인격적 여유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이나 혹은 삶에 대한 신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다림이나 지연 앞에서 가장 시험받고 흔들리는가?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아까 그 배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노력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자료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신앙 혹은 신념은 어떤 지연 앞에서 흔들리며 그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 혹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나 원칙을 바라보며 반응하고 있는가? 네, 이 질문들은 어떠한 명확한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독특한 관점들을 실제 나의 삶과 경험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스스로를 좀 더 깊이 성찰하도록 돕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어쩌면 더 깊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풍랑 이야기를 다룬 한 묵상집 자료를 통해서 뜻밖의 지연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함께 탐색해봤습니다. 폭풍 앞에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하고 배 고물에서 평온하게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네, 그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을 단순히 계획의 차질이나 성가신 방해물로만 여기는 대신에 오히려 믿음을 단련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는 인격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을 훈련장으로 보는 관점, 또 통제력을 잃을 때 나타나는 왜곡된 반응,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연과 위기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주로 개인이 예상치 못한 지연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좀 내면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의 타이밍이라든지 혹은 혼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목적이라는 이런 관점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 전체의 경험으로 한번 확장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공동체나 사회 차원으로요? 네, 우리 사회 역시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 혹은 심각한 시스템적인 지연과 같은 거대한 풍랑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탐색한 것과 같은 관점이 그 거대한 혼란과 지연을 단순히 재앙이나 실패로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다르게 접근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나 방향을 찾아내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숙고해 보시는 것도 꽤나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확장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분들의 생각에 잔잔한 혹은 어쩌면 조금은 거센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